제가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게, 야, 이 딱딱한 이 교리를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까 늘 고민이 됩니다. 아무리 제가 쉽게 설명을 하지만 듣는 이들이 어렵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부단히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쭉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굉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자신이 하는 일들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거기 멈추지 않고 남들 의심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죄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수 없이 뭐 정죄하지 마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얘기는 듣고 나지만 거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가서 정죄하게 됩니다. 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뜻이 명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대다수 원인이 뭐냐면 나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너만 문제 있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공동체가 됐든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죄들이 있다. 죄악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개는 남들보다 나을 수 있어요. 뭐 10개의 죄악이 있다면 나는 8개 있어. 나는 5개 잘. 하지만 그 100%의 죄 가운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99%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너 정말로 100%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사람의 존재는, 인간의 존재는 마음과 생각에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만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원래 우리의 본질은 그겁니다. 우리는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말씀을 나누기 싫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면서도 나는 남보다 나 이렇게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위에 보면 우리 세상 기준에 보면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정말로 교회 다니고 또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지라고 하는데 잘 사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냥 둘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귀를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우리는 저 사람 당장 망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그런 삶을 회개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산다면 어떻게 된다? 그들은 그 진노를 쌓고 있는 것 뿐입니다. 가중 처벌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여전히 그런 삶을 회개치 않고 만약 그냥 둔다면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보응하십니다. 그럼 이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지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죄를 짓는 것만큼 그것을 쌓인 것만큼 심판을 받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죄 안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고 십자가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는 그 선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영원한 생명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늘 내려놓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는 자꾸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 세상의 기준, 잘난 것 어떤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뭘로 평가하죠? 그들이 가진 지식, 가진 것들, 부유함.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자,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율법의 어떤 제 다음 주까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부분을 잘 건들지 않아요. 그냥 은혜만 강조하고 율법을 우리가 안 지켜도 내 은혜로 사는 거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율법이 그냥 등한시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율법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눌 때 율법 얘기 계속 나올 텐데 율법을 여러분들 율법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율법 주신 이유 율법의 끝하면 누가 계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어떤 말씀의 성경 구절 읽어드릴 텐데 이제 그 말씀 성경을 읽다 보시면 분명한 여러분들 틀이 잡히실 거예요. 아, 율법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왜 사랑인가? 왜 교회는 사랑해야 되는가? 그냥 무조건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랑하는 이유가 율법 안에 담겨 있다는 소리예요. 자, 먼저 12절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12절 말씀. 율법 없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 없이 망할 것이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모두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 간단하죠? 자,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망하는 거고요. 율법 없는 사람들도 율법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보다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여부를 세분화하면 동성애도 말씀드렸고 뭐 시기, 살인, 질투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율법을 몰랐죠? 예수를 믿기 전에 율법 몰랐잖아요. 근데 율법을 처음 안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이 부분도 다음부터 상상이 나요. 먼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워서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운다 할지라도 율법을 잘 배운다 할지라도 살아가면서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뭐 50%, 60%를 따지면 잘 지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100%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잘 지키는 사람들의 발생 사도행전이었어요. 그나마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들 말씀 많이 배웠죠? 착하게 살아라. 그럼 도리어 패 있잖아요. 살아보니까 잘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좀 역하게 드러내세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이 있든 없든 다 망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이 없던 사람들, 누굴까? 이방인들, 예수를 모르거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을 배우니까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뭐 예수도 모르는 사람들, 율법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이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들은 죄를 안 했습니까? 율법 모르니까? 짓죠? 그리고 자신이 짓는 죄를 알까 모를까요? 알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그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도 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이라고 말씀해요. 양심. 이거를 여러분 사람이 양심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에 양심을 넣어주신 겁니다. 결국 율법을 아나 모르나 모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전히 고집스럽게 그래도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라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타종교 사람들. 선하게 살고 있어. 이렇게 추앙하잖아요. 아, 저 사람들은 절 다니는데도 착한 일 많이 해. 예수 믿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좋은 데 갈까요? 사람들 얘기하고 참 좋은 데 갈까요? 그러면 사람 생각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보지 못했지만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보자고요. 13절에서 그 부분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질타하실 때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질타하셨나요? 그들이 어떤 걸 보고 질타하셨죠? 그들의 속마음이죠. 너희들 마음속에 죄를 짓잖아. 근데 그걸 우리가 여러분 사람 속마음 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아, 저 사람은 저런 천국 갈 것 같아 말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 속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열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단자 사이비를 착한 일 많이 하죠. 뭐 보니까 뭐 이게 무심처럼 돌아다니면서 뭐 쓰레기도 줍더라고요. 전혀 많이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칭찬해요. 그럼 그건 세상의 칭찬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 율법을 들어서 그게 의미 아니야.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천국 갈까요?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나 율법을 행하는 자들 기준이 뭐냐면 너희들 속마음이 깨끗해져야 돼. 속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겉사람 늙어가지만 속사람 어떻게? 나로 강건해져.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그걸 팔로워 영어 성경 말씀드렸죠. 예수님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널 겉으로 그렇게 살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다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착하게 삽시다 아멘. 성령 받읍시다 아멘. 안 하는데 집에 가니까 잘 안 되죠. 사회 나가 세상 살아 살다 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한테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을까요? 그럼 그거 안 돼요. 안 됩니다. 바울의 의도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율법을 잘 지키 아닙니다. 이거 반환법이에요. 이건 100%야. 널 율법 얼마나 지키고 있어? 100% 지키고 있어? 물어보는 거야. 그게 바로 이런 사람이야. 너 속사람은 지금 완전해? 너를 미워하지도 않고 생각으로 살인하지 않아? 여러분 다 찔리시죠? 저도 찔립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르지만, 그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 복음 듣지 못했던 사람들 있죠? 자,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르지만, 그들이 본능적으로 율법을 삶으로 지킨다면, 그들은 율법을 듣지도 배운 적도 없지만, 그들에게도 율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예수님 복음 듣기 전에 사람은 어떻게 심판받았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눌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물론 그들도 죄를 졌겠지만 정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을 깨트려보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보다 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 제가 몇 년 전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 질문을 던졌거든요. 집사님이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목사님, 왜?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받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면의 십자가 돌아가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지옥으로 가셨죠? 사도신에 나와 있잖아요. 음부로 가셨어요. 왜 음부로 가셨을까요? 복음 전하러. 너희들은 지옥에 이렇게 온 게 아니야. 너희들 행한 대로 온 거야. 분명히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들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을 변명할 수 없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율법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양심은 성경을 몰라도 누구에게나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도둑질을 누가 옳다고 하겠습니까? 누군가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을 옳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돌을 닦는 사람들 있죠? 그들이 왜 겸손하고 청렴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돌을 닦는 사람들. 사랑하면 10년, 20년 돌을 닦잖아요. 그들이 뭘 깨달았을까요? 죄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복을 모르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인지를 영원 속에 다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도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살면 끝인가? 라는 고민 속에 빠지게 하고 어떤 이들은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도 자기들의 마음속에 있는 율법의 일들을 보여주고 양심도 증언하고 또 스스로의 자신한 일을 합리화해서 고소나 변명도 합니다. 이해하시는 이 말씀? 그러니까 율법에서 자기 마음속에 뭐가 알아요. 그러면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죄를 줘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아, 나 이렇게 안 했어. 교회 다니는 안 다니는 관계없이.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사람들 권면도 해줍니다.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돌을 잘 닦아서 이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있죠. 특히 이제 이렇게 산에 계시는 분들이 이거 잘합니다. 여러분 즉답 아세요? 즉답. 유명한 스님이 하시는 건데 저도 몇 번 봤어요. 저 사람들이 막 고민이 너무 많아서 막 질문을 던지는데 이분은 돌을 잘 닦아서 꽤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분들 무슨 얘기 하는지. 힐링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이분은 참 고행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16절에 보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숨겨진 것들을 그날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거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숨겨진 것들. 여러분 돌을 당대서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 속을 비울 수 있습니까? 숨기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솔직하게 있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30년을 산에 가서 돌을 닦아보십시오. 그 여호와 증인들은 그 율법의 엄매에 살잖아요.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도 대단한 게 이제 그분들은 이제 철저히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오른쪽 뺨을 때렸대요. 그 목사님 희한해요. 화가 날까 안 날까요? 화나면 안 돼요. 그래서 왼쪽 뺨을 내밀어야 돼요. 사랑해야 되니까. 얼굴이 시뻘개지더래요. 그래서 당신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 천국 간다며요. 왜 얼굴이 빨개졌을까? 그 목사님 희한하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환경이 되면 다 착하게 살아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착하지 않게 사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또 숨기는 것들 드러나게 하실 거야.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드러나겠죠. 아무리 돌을 닦든 아무리 목사가 기도를 100일 기도를 하든 그럼 하나님 앞에 있으면 다 드러나요. 그러면 그 앞에서는 100%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숨긴 어떤 죄들도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더욱이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한테는 말할 수 없는 숨기는 부분이 더 많을까 없을까요? 왜 많죠? 사람들이 존경하니까. 좋은 얘기 해주니까, 야,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말이야.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해야 돼. 우리 목사님은 참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 그거를, 여러분, 그런, 허상을 깨트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해야죠. 근데 나 너무 힘든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야. 왜? 그렇게 해서 보여야 되니까. 그럼 좀 자유하십시오. 네. 그렇다고 여러분 막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절대로. 복음 앞에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어떤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시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야지 아닌 척하면서 사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유명한 김 있어요. 그때 우리 한번 교회 성경교 와서 비싸가지고 연합으로 모셔야 했거든요. 유명한 상담가 TV 나오더라고요. 김 뭔데? 찾아보세요. 누구였죠? 김. 그분이 너무 착하게 살지 맙시다라고 말씀하시던데 맞아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바울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도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자신을 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나는 그래도 남보다 나아서 하나님 앞에 서면 다르게 심판하실 거야. 여러분들 이제 바울이 여기서 그냥 누구 같으세요? 여기서 여러분 특정하게 유대인들을 왜 언급할까요? 왜 바울이 언급하는지 아세요? 다음 주 나오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았다고요. 선명사상에 찌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지금 어떤 사람한테 비유할까요? 우리한테 비유하자면 나는 일찍 예수 믿었어. 난 교회에서 직분자야. 내가 얼마나 이렇게 사는지 알아?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자, 이들은 먼저 믿은 자의 책임과 겸손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율법 앞에서 자신의 일을 드러내기에 오늘 꼭 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 하나님 너희들 먼저 선택하는 게 이게 특권인 줄 알아? 우리 예수님 먼저 믿는 게 특권인지 아세요? 다음 주에 첫 구절에 먼저 이걸 설명해야 될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밀한 것을 드러내셔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드러나는 게 편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지금 드러내셔요? 어떻게 편하시겠어요? 자, 그럼 바울이 이 주장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 보자고요. 오늘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이 부분을 헬라 원어로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을. 그러나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여기서 이런 유대인을 만약 이런 마음속에 나는 먼저 믿은 자라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대표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나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가르침을 살펴서 그 다른 점들을 분별하며 또 자신들이 눈먼 자들의 길잡이며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확신하며 율법 안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자처한다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함축하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나는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이야. 또는 그 중에 율법 선생들, 율법을 잘 알아서 율법을 모르는 이들 가르치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있잖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이고 어린아이 선생일 뿐이야.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너 그렇게 잘났어? 너 어리석은 자들이고 빛 가운데 가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리고 21절, 23절까지 또 더 적나라하게 이들을 찌릅니다. 자, 이 부분도 헬라어 원어로 말씀드릴게요. 21절, 23절까지. 왜 당신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당신 자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면서 당신은 도둑질합니까? 가늠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가늠합니까? 우상을 미워한다고 하면서 당신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합니까?
율법 안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당신이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찔리시죠? 우리가 율법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건데, 여러분 율법을 언제 주셨어요?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처음으로 주신 거예요. 처음으로 때 주신 게 보다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없이 양심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옳고 그름 몰라서 살아요? 그러지 않았죠.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미 뭔지.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1948년도에. 그때 그 국회의원을 뭐라고 불렀냐면 재원 국회의원을 불렀어요. 나라가 세워질 때 맨 처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헌법을 만드는 거죠. 왜 만들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헌법은 뭐냐면 약속이죠. 법은 약속이죠. 이제 이 여기에 속한 어떤 사람들은 이 헌법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회주의 헌법과 북한의 헌법과 우리는 헌법이 같을까? 다르죠. 달라요. 그건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 뭐냐면 애굽에 살 때도 그들이 옳고 그름을 알아. 양심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십계명을 줌으로써 공식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뭐였냐면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차이요. 그러니까 법을 왜 만드는지 아세요? 법을 만드는 이유는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하려고 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건 후회입니다. 법을 왜 만들까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미연에 방지하는 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는 처벌할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잖아요. 근데 법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죄를 져도 그들 재판하고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법이 없을 때는 무엇을 해도 그게 나쁜 걸 알지만 공식적으로 처벌할 기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는 약속인데 그 법을 통해서 뭘 하라? 죄를 깨달아. 하나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법을 준 게 아니에요. 법을 통해서 너희 어떤 존재를 깨닫고 나에게 돌아와 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법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됐습니다. 나는 법을 잘 지켜. 넌 못 지키지? 나쁜 놈들. 너 가르쳐 줄게.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 여러분 자기가 알아요. 그러면 십계명이 없어도 법이 없어도 말씀이 없어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법을 주셨을까? 아,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나는 내 행위로는 어떤 행동으로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구원받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그런데 최종적으로 누가 오셨다? 예수님 오신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게 법이에요. 사람들은 뭐야? 난 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그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 법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어둠 속에 다니고 있으면서 왜 넌 안 해? 왜 넌 못해?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런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모독받는 거야. 어떤 자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가르치는 자들. 아니 목사님 율법을 가르치는 게 잘못인가요? 잘못 아니에요. 가르치면 잘못이 아닌데 여기서 뭐가 잘못이냐면 그들 스스로가 율법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5절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다음 주도 그럴 텐데 바울이 항상 구약에 있는 말씀 잘 인용하죠. 그건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소리죠. 이 말씀 인용하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요. 근데 끌려간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지배하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종이토록 더럽힙니다. 이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야, 너희도 하나님 잘 안 되네. 근데 바벨론 끌려온 원인이 뭐예요? 그들 죄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 인정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7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인데 사람들은 그들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욕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인용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대적자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욕하냐면 그런 척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들은 죄 때문에 바벨론 끌려가거든요. 하나님이 그들 미워서 보낸 게 아니죠. 그들 기회도 줬어요.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마음을 모르고 계속 그 일 때문에 끌려간 것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누구 욕한다?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가르치잖아. 근데 사람들 너희들 욕해. 하나님 욕한다고. 이제 25절, 29절까지 보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제 말씀자가 이제 천천히 정리할 건데 갑자기 할례 문제 나오죠. 그렇죠? 할례 문제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했던 문제를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사도행전에서 살펴봤어요. 이 부분 때문에 바울이 일어서는 교회가 쫓아가잖아요. 왜? 자, 교회 공동체에는 유대인에다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인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말씀드린 선민상에 길들여 있어서 어릴 때부터 아브라함부터 이어왔던 할례를 했단 말입니다. 할례의 표시는 피 흘리잖아요. 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을 말하면서 오늘 토목집에서 말하는 거예요. 할례 문제와 죄 문제에 대해서. 자, 이들은 할례를 굉장히 자랑거리로 생각했는데 바울이 초대교회에 가서 이 문제 해결했죠. 그래서 야, 이방인들도 할례 해야 됩니까? 왜 이 문제가 왜 거론됐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걸 지적하잖아요. 너 할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지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야, 너 이렇게 기도해야 돼.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준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무슨 정리해 줬죠? 야, 할례 안 해도 돼. 대신 우상숭배나 피나 목매어 죽인 것 이것만 조심해. 사도행전 15장에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게 더 이해가 빠르시죠. 근데 할례를 가지고 자꾸만 더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2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할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유익하지만 말씀해서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어요? 100%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내가 구원받아 사는 사람들 야 할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에게 유익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자기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율법을 어긴 사람이 할례를 했다고 해도 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거 무할례도 율법을 지키면 무할례도 할례자야. 너희들 그게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잘 지키고 있어? 쟤도 할례 안 해도 너희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 그도 할례자야. 자, 그래서 27절, 29절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바로 설명해요. 27절, 29절. 본래 무할례였던 사람이 율법을 지키면 그가 율법에 글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에 어기는 당신을 정죄할 것입니다. 난 이스라엘 백성이야. 할례도 했어.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근데 무할례자인데 할례 안 받은 이방인인데 율법을 더 잘 지켜요. 난 50%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너 사람 정죄하고 다니지. 자,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아요. 근데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잘 지킨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못 만나서 뿌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럼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 사람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잘 지키고 있어? 근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 너보다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없을까? 그들이 이 교회 다니면 너도 정죄할 거야. 너 천국 갈 수 있니? 이해 빠르시죠? 예, 그걸 할례 가지고 지금 유대한테 말하는 거예요. 할례 갖고 자랑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 우리들이 앞에 살펴봤지만 어느 누가 죄에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28절을 보면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서 교회도 다니고 참 잘하는 것 같아. 죽으면 좋은 데 갈 것 같아.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가 최고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하는 분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그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막 살아도 됩니까? 행위가 없어도 돼요? 다음도 설명해 드릴 거예요. 바로 그것도 설명합니다. 자, 29절을 이렇게 읽으시면 모든 것이 정리가 되실 거예요. 29절 말씀. 자,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명예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아멘. 이해되시죠? 자, 유대인은 속이 유대인이라고 할례는 율법이 그게 아니라 영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겉어드랑이 할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너희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자, 그러면 그 마음의 할례는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 누구다? 예수님. 너희들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게 아니야. 할례가 영의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예수 말고 다른 종교에서 열심히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더 나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기준이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율법을 따라가면 그 끝에 누가 계신다? 예수님. 근데 이거는 여러분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이런 얘기 못하고 정말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왜? 해보니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종교개혁 했던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나란 존재를 법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지 법을 지킨다고 하고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마음의 영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굴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이제 말씀 진짜 정녕. 이 말씀을 읽으시면 확고하게 왜 이 말씀이 나오는지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 신약 38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 어떤 사람이, 자, 유대인들은 계명이 한 300가지가 넘어요. 계명이 충돌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될지 묻는 장면입니다. 왜요? 계명을 잘 지켜서 어디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35절 40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먼저 읽을게요. 35절 찾으셨어요? 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왜 그렇죠? 묻잖아요.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더 우선시해야 돼. 너 이렇게 하는 날 갈 수 있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우리들은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 나라 알 줄 아시죠? 네, 하나님 말씀하시, 사랑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 못하면 사랑해야 잘 안 되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하시는 이 두 계명,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요. 자, 하나님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통틀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신앙에 어떤 존재를 보내셨어요. 그게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면 어떤 조직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게 강령의 코드. 자, 기독교 하면 이 코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기독교 아닙니다. 이게 바로 강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통틀어서 나는 이런 존재인데 우리의 믿는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인데 그 사랑의 코드가 이거야. 그게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이 말씀입니다. 이제 연결이 되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래 너희들 사랑해. 우리 거기만 멈춰있잖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구원해 줄 건데 그게 바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서 나를 죽이는 거였어. 그게 바로 사랑이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마음으로 사는 거야.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너희를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럼 사랑은요 남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본질이 뭐냐면 그 사람을 비교의 대상에서 떼어놓고요 하나님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율법의 모든 기준에 두면 이런 바울처럼 살으셨어요? 저도 구원받아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게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리고 기독교, 이게 코드입니다.
다음 주 말씀, 자, 3장 10절 말씀 하나 한 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이어서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더 이제 읽으시면 확실히 확고하게 개념을 잡으실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예상해요. 점수 하나도 없고요. 아무리 착하면 해보세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뭐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건가? 낙사도 되는 건가? 이제 그걸 계속 배울 거예요. 개념이 잡히셨죠? 이건 율법의 핵심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다 잊으시고, 야, 다시 한 말씀 드리지만, 여러분, 백날 애써 보십시오. 힘으로. 그리고 그 힘이 결국은 남을 다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나고, 가정이 분란하고. 왜? 난 잘하고 있거든. 나 못해.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뭐 하나님 욕되게 하는 자야. 이해하시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유대들처럼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난 할래 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알았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 우리들에게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갑니다. 너희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일 뿐이야. 법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율법 의미에서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율법의 끝에 계신 예수를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나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 안에 살게 하시고 이제는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교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때문에 죄 많고 예수님을 돌 던지고 채찍질하고 침뱉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